오늘 교회라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함께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한마음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큰 마일스톤을 세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저희의 그런 기도로 저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목사를 한 명 세웠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위해 함께 결단하고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며 그런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좀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어색합니다. 그리고 아직 제 친한 친구들한테는 정확하게 말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민망하고요. 네. 하지만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요, 이런 응답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우리 교회의 응답이고 교회가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것이 감격스러웠냐, 성경 구절이 계속 생각났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안디옥이라는 아주 멋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 결단은 무엇이냐면 그때 있었던 교사, 그때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 한 5명 중에 2명을 선택을 했어요. 2명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그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금식하며 안수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저희들 목사를 세울 때 통상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죠. 목사를 안수했다. 목사 안수 예배.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응답을 받는데, 안수한다, 그건 한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얹는 것. 그것을 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안수하는 때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히나 우리 예수님께서 안수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나 이제 병든 자들을 고치시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실 때 꼭 손을 올려서 안수하셔서 그렇게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안수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또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게 지금 본문 같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세울 때 안수해서 기도해서 세웠어요. 그렇게 안수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께 이렇게 공표하는, 하나님 앞에 공표하는 그런 일을 안수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저희가 그렇게 저를 안수해 주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이 교회가 이 사도행전 13장에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는 그런 장면처럼 저희 교회가 그렇게 그런 응답을 멋지게 받아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런 성경적인 응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보면 아시다시피 교회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금식하면서 성령님께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그 둘을 따로 세워서 그렇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누가 했다고요? 이 교회가 그 응답을 받았다. 그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태까지 봤었던 목사 안수식은 대부분 그 교단의 어른들이 오셔서 몇 분이 그냥 이렇게 그 목사 대 목사로 이제 목사님이 목사를 세우는 그런 모양으로 그런 식이 진행되는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본 대로 교회가 그 일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했고, 우리가 그 교회가 안수를 해서 사람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그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자부감 가지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응답을 주실 것에 대해서 계속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여러분들께 좀 처음 이제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것을 같이 나누면서 좀 더 기도했으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굉장하게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응답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지난주에 받았던 그 교회의 응답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명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올해 학교도 졸업했잖아요. 학교를 가게 된 배경 제가 좀 설명드렸었나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제가 교회를 맡게 된 거예요. 저희 그 전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교회를. 저는 그때 이제 뭐 신학을 이제 학교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중간에 멈춘 상태였고, 뭔가 이렇게 개척을 해야지, 이렇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지라고 했다기보다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우리 교인들이랑 기도하다가 중요한 이제 응답들을 받아야 되니까 학교를 정하게 되고, 그렇게 제가 지금 졸업을 하게 된 게이트웨이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처음에 가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학교를 가서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고 그냥 너무 이제 하나님 사랑이 뜨겁다라는 것은 같이 공감할 수 있는데, 야,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 거기에 대한 고민에 답이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학교를 시작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좀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이번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부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정리하고 정확한 방향성 갖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리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결단하고 한 5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제 관심사는 온통 교회였어요. 학교에서도 무슨 수업을 들을 때마다 교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었어요. 항상. 그것에 대해서 책도 엄청 읽고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엄청나게 찾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이 정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가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 그리고 사명, 그러면서 제 인생 가운데 아주 깊숙하게 넣으셨던 제 기도 제목의 응답, 교회에 대한 응답, 지금까지의 응답, 이것들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좀 세 가지로 해서 나누고 좀 같이 그걸 놓고 기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 그 교회에 대한 응답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을 말씀 안에서 되게 정리해서 저에게 완벽한 청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과의 만남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지금 동역하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이 있으세요. 근데 그 한이 저에게 전달됐어요. 정말 이 교회를 개혁하고 싶고 이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응답받기를 소원하시는 그 한이 저에게도 전달됐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딱 서로 알아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 교회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받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딱 들었어요. 지난주에 그 광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뭐 어떻게 사람들이 볼 때는 더딜지 모르겠고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올바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선은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많이 뒤틀려져 있음을 확인하게 됐어요. 뭐 하도 그 얘기해서 그걸 아실 거예요. 교회가 건물 아닙니다. 그건 이해하시잖아요. 그거 얘기 안 할게요, 이제는. 당연히 아시는 거니까. 교회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억하셔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나와서 클레시아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모임. 거기에 나와서 모여있는 모임.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교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교회라는 번역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나 교회로 간다. 나 교회에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법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인식을 공동체로 하고 있기보다는 뭔가 장소적인 것 아니면 뭔가 종교적인 것으로 계속 이해하는 이해들이 우리들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나가야 된다. 계속 그런 걸 우리는 말씀으로 클렌징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걸 계속 분별해서 내보내고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나도 갈망하셨던 그리고 가장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결단하신 그런 모습의 교회,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림을 그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교회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결단한 제자들의 공동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모여서 이렇게 무리를 이루는, 그래서 서로 관계를 하는 그거를 교회라고 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Be the church. 내가 교회가 돼야 되겠다. 와서 내가 강대상에 들리는 거, 내가 여기 와서 여기 있는 기물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자체가 우리 한 명 한 명이다라는 인식 가운데 내가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교회를 인식하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결단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기를 결단하셨어요. 그 당시에 좋았던 게 많다니까. 그 당시에 성전이라는 아주 완벽한 종교적인 그런 패시리티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성전을 3일 만에 물어버리셨죠. 그 당시에 굉장히 사상이 막 통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기 민족적인 정서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들이 단단하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 회당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종교적인 모임은 안 되고 종교적인 그런 패시리티를 가지고 안 되고
진짜로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고 그게 막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제 이해입니다. 그게 제 교회에 대한 이해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교회를 놓고 메시지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교회를 놓고 계속 그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시죠? 인류 최초의 어마어마한 고백이 나오는 그 장면.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했을 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파요나신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느냐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알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딱 이야기하시죠. 예수님. 이게 저희가 해야 될 교회에 대한 이해.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공동체. 그거 아니고서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이 세상 가운데 등대가 될 수가 없어요.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응답이 이렇게 연결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이룬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다.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계속 그 고백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고백이 계속 여기 계신 한 분들의 가장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말씀 연구해서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자고 계속 같이 권면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 받는 겁니다. 교회는 동아리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군사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의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다. 제자라는 말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자십니까? 제자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고백하십니까? 정말 아멘 하시고 여기 앉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그렇게 아멘 했다 하면 계속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겠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점점 더 알아가면서 그분의 그런 놀라우신 사랑이 내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오도록 나를 계속 내어드리겠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사랑의 극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인생의 중심에 세워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나를 계속
인도하려고 할 때마다 그거를 딱 멈추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밉고 나는 진짜 시가 떨리지만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하나 돼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나는 정말 너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나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으니까.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를 내어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말씀과 멀어졌다. 그러면 진짜 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지금 정의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모든 게 지금 점검되고 있음을 저희들 확인하고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어떤 축복을 하셨고 어떤 방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내가 멈출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마지막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체험케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설명해 나가시기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교회냐? 왜 교회여야만 하느냐? 우리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이 죄가 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로 세우신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까 제자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제자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면서 뭐 좋은 말씀 하시네요 예수님. 그거 제자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내 안에서 부딪혔다면 그 맛을 봤다면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게 어떤 일인지 내가 조금이라도 맛을 봤다면 따라갑니다.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내가 계속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세상을
바라보며 그 제자를 세워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정말로 죽었다 살아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극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회복된 자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던져. 근데 이런 일들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이것을 어떻게 하고 그걸 어떤 방향성으로 해야 되느냐, 그거의 결과치가 어떤 모습이냐,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라. 그게 제자고 그런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들이 계속 여기서 프랙티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들의 이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잡는다는 거죠. 그 교회라는 응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의 엑기스, 정말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 예수님의 새로운 약속, 새로운 가르침, 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중추적인 그런 모양을 지금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코트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이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예수님의 정말 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눠지는, 그냥 세상에서 인류애를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며 노력하는 그런 여느 사람들의 모습과는 그 본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시작점이 다른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며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들의 각 심령 가운데 가슴 뛰도록 요동치도록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들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다.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에서 나와졌는지 기억하시죠? 13장, 지금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맨 처음에 어떤 장면이 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의 행동 버전, 발을 씻는 것. 우리 발을 씻기셨다,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지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는 스타가 있으면 뭐 사단 병력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사단장의 그 스타의 명령에 움직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막 돌아가요. 어떤 CEO가 되면 그 안에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섬겨요. 그게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그거랑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섬기러 이 땅에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며 진짜로 섬기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 종들도 저 밑에 있는 종들이 하는 그 일을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이 내 옆에 있는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혁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업사이드 다운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혁명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섬기는 걸로 이기는 거, 섬기는 걸로 그것을 장악하는 거. 그 사람을 성공시키고 그 사람을 낮게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을 듣는 이런 모습,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 할 수 없고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제가 목회자가 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섬겨야 되겠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부터 회복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들 안에서 보여져야 된다.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응답해 가실 것이다. 많이 부족합니다. 느껴보셨잖아요, 여태까지. 많이 부족함이 묻어나잖아요. 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것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잘 기획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모습을 맛볼 수 있도록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가 한번 같이 그 응답을 받아봅시다 라고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공감하신다면 아멘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응답을 하나하나 받아봅시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뭐 세상이 알아주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 일에 작든 크든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섬기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같이 응답 받읍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들의 응답임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저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게 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인지를 저희들이 계속 함께 공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함께 모여서 지금 여기 있는 그 일을 함께할 이런 동지들, 하나님께서 붙이신 이 동지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분들과 관계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고 계속 모이기를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의 필요와 옆에 있는 분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계속 들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그 응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교회라는 응답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